의 제목은 강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최근에 흉측하고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지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묻지마 폭행이다, 또 그리고 다양한 이런 참 흉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범죄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가까운 그런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늘 데이트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늘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난폭하게. 보통 우리가 강도다 그러면 떼강도니 조폭이니 해서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어떤 나쁜 것을 행동한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가족끼리도 아주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어요. 보통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물론 우리가 서구를 가는 길도 몇 갈래 길이 있잖아요. 경부선을 타고 가는 길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 강원도나 또 저쪽 충청도 쪽에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중부고속도로를 타고도 갈 수 있고,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주 험한 골짜기로 내려오는 그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강도를 만나고 말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강도를 지금 함께 이야기하자고 이 거룩한 신성한 오늘 이 제단에서 이 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강도가 오는 것은 결국에 토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우리 삶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강도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도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데 내 육체를 병원에서, 우리가 많은 환자들을 봅니다만 질병의 강도라는 것이 우리를 사정없이 우리를 짓밟기도 해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그런 돈이라는 강도가 우리를 무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인격도 필요 없고, 그 사람을 사는 어떤 그 애정도 필요 없고, 나는 너에게는 단 한 푼이라도 내가 뺏을 수 있으면 다 빼앗아버리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숨겨놓은 것이 있을까 옷까지 벗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더 실토할 수 있도록 그냥 때려서라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고 때린 것입니다. 가끔 강도들이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협박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강도는 완전히 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신창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적 자체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예 죽도록 패버리고 그냥 죽든지 말든지 방치시켜버리고 아무 인적도 없는 사람도 없는 곳에 이렇게 떠밀어버렸으니 이제는 죽으라고 놔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 범죄, 흔적도 없이 내가 너를 처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제는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이대로 죽는 것이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정말 그야말로 실감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이런 절망적인 이런 현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도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런데 그 제사장이 분명히 이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맞아서 옷도 벗기고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이 분명한 이 불쌍한 사람을 틀림없이 봤을 텐데 그만 이 제사장이 지나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요?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요즘에 명성교회가 세습을 한다 해서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목회한 곳에서 아들도 목회하게 돼 있어요. 그 성전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좀 변칙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면서 좀 덕이 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최종적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를 몇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그 명성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만큼 세웠으면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이죠. 절대 잘못한 것은 아니죠. 물론 마무리를 좀 지혜롭게 아름답게 했더라면 더 그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되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좀 덕이 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아쉽기도 해요. 참.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왜 아들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음에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 말씀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라도 또 수시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꼭 이렇게 읽으세요. 여호와는 김택수에게 복을 주시고 김택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김택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김택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자들들에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 오늘날 성도에게, 목포예담교회 성도에게 축복할지니 오늘 내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바로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제사장이 이런 분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명,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될 그 놀라운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잘 사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꼭 못 사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았거든 제사장이면 최소한도 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차별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 이 위험한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고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겪는 것은 그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지금 두렵고 아프고 무섭고 정말 이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정말 캄캄한 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제사장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내 눈과 내 눈이 마주쳤을 때에 얼마나 그래도 내가 좀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이지만.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를 축복하고 가야 될, 나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조치하고 가야 될 그 제사장이 그냥 돌아갈 때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아프고 두려운 것도 아팠지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러면 그렇지 내 팔자에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내가 이런 복을 받겠어 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자기의 피로, 얼마든지 염소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도 있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직접 그 피로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쩔 때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품어주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면, 내가 여러 가지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생각도 하기 쉽지 않는 그런 미움이나 그런 섭섭함이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입장 난처할 때 있죠? 솔직히 누구나 다 겪어봤던 거예요. 뭐 특별히 어떤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용서가 선포된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에 사랑을 꼭 받을 만한 이쁜 짓을 하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친히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친히 자기의 피로 친히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대제사장.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하게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양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될 그런 위치가 제사장인데 그래 나 살겠다고 그냥 돌아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원래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가르치는 아주 이 성경 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율법의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너는 그러면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하자는 이미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네가 영생을 얻어. 그랬는데 막상 이 율법 교사는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제사장이 이랬어.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너도 마찬가지야.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돌아가는 그 제사장이 너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면에 레위인 한 사람이 또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참 가장 화가 나고 약이 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뭔 일을 하는데 뭐가 급한 일이 있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될 것처럼 나를 누군가 도와줄 것처럼 뭔가 힘이 될 것처럼 금세라도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돌았을 때 그때 충격이 더 큰 겁니다. 그때 더 아픈 거예요. 더 실망이 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레위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 역시도 앞에 제사장하고 똑같이 지금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놓았다가 제사장 때문에 완전히 다 깨졌다가 다시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자니 또 이런 상처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 기운도 없이 힘도 없이 그러려냐고 뭔가 기다리려고 하는데 역시나 다를 바 없이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제사장들은요 레위 지파에서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면 그럼 뭐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제사장들은 예배를 주도하고 그 가운데서 성전 가운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도 역시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들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역시 제사장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행색을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도 역시 근데 그는 전혀 다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반응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인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미워할까요?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북한 그 3부자 체제를 우리가 왜 미워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동족을 학살하고 우리나라를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해도 뭘 해도 일본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런 적대감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이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상종치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까? 이것은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 약 72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솔로몬이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정말 형통하게 어마어마하게 부하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잘했는데 그도 역시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곳은 수도가 사마리아야. 그리고 남유다, 남쪽을 유다라고 했어요. 그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 북쪽 북쪽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 주전 722년경에 바로 주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사마리아를 바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가 정복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 아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고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또 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즉 남유다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섞어찌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막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제 하나의 민족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도 예수님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나 다시 70년 만에 70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때 이제 점입 가경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 우리도 과거에 같은 한 사람이었잖아. 우리도 동참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배격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섞어졌잖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바로 이 예루살렘 유다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차별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마취할 수 없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하나 되어진 그야말로 온전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는 그들을 심지어는 개처럼 상대해서 개처럼 그렇게 차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진학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온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까지 막 움츠리고 있었던 그런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거야. 너 정색을 보니까 너 예루살렘 사람이네, 유대인이네. 그렇다면 그래 너 강도 만났어? 아이고 참 꼴보기 좋네. 그래 잘난 체 하더니 뭔가 좀 의시되더니 잘했다. 그런데 거기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야 살고 싶냐? 살긴 뭘 살아. 그냥 뒤꿈치로 그냥 이마 한번 짓이겨버리고 가도 누구 한 사람 하나 사마리아 사람한테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방 날렸어. 그러면 사람들의 이제 여론을 들어보는 거야. 어떠냐고. 그래도 왜 그 사람을 때렸냐? 안 그래. 그래도 야 잘했다 야. 한번 시원하게 잘했다 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을 나쁘다고 어떻게 모질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 정말 독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요. 한 영혼을 살려내요. 한 사람을 살려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려내면 그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한 가정을 살리면 한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이 가문을 살리면 각 지역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째,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제사장도 그러지 못했고 내인도 그러지 못했어.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기대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와 같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예배 가운데 졸고 있는 분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얼마나 저렇게 밤새도록 공부하다가,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하다가,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저렇게 졸고 계실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했다. 그래도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오셨으니까 얼마나 이뻐. 아버지 집에 오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 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마땅히 불쌍해야 될 사람들은 불쌍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될 사람이 지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그에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좀 괜찮게 산다고, 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건강하다고 다 그렇게 과시하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의시되고 뭔가 목에 힘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우리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나중에 장차에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는 너무 멀게 생각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라도 여러분, 실제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장래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에 절망하고 고통 속에 있는 저 음부에 가 있는 부자처럼, 그래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던지 나사를 보내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내가 느끼고, 그것을 내가 정말 무엇인가 실제 내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대상들이에요. 전 어제도 급히 한국병원 응급실에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아마 이제 최근에 한번 그런 설교를 또 제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 네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냐? 그리고 마침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간에 여러분, 떠나는 그 순간은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그 의시될 것도 아니고요. 내가 80년이나 살았는데 뭐 이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내가 이 떠나간다는 이 사실, 지금 이 점 하나 속에 있는 이 순간 속에 있는 이 속에서
70년 살았냐, 50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이,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하며 살아왔느냐, 내 재산이 얼마를 남겨두고 왔느냐,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지금 영혼의 강도를 맞고, 근데 그 영혼의 강도를 맞는 경우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는 강도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명예라는 강도가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강도에 꼼짝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진정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는지를 자신들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그런 숙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그 상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응급조치를 잘하자.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강도 만난 거야. 가서 보니까 금방 죽게 생겼어. 가서 보니까 너무 위급해.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해. 가서 보니까 너무 아파해. 가서 보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혀만 끌끌 차고, 에이, 이리 오지 말지. 왜 이리 위험한 길로 오다 그랬어? 우리 꼭 그럴 때 많거든요. 그냥 누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하다못하면 감기가 걸려더라도 아이고 춥지 하지 말지, 좀 따뜻하게 옷 좀 입지. 이미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저께로 돌아가 다시 따뜻한 옷을 몇 겹 입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지 이유를 지금 묻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뒷북을 칠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급해요. 지금 너 어쩌다 맞았어? 몇 대나 맞았어? 얼마나 맞았어? 강도가 몇 명이 돼? 네? 지금 이거 물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응급조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응급조치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예, 응급조치를 잘한 거예요. 응급조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깨닫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주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그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지금 막 마음이 힘든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는 그 힘든 부분을 만져줄 수 있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니 낫게 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니까 목포에 함께 오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그 응급조치를 해줘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모든 것이 아직도 넉넉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빨리 오시든 그래, 언젠가는 꼭 교회 다니셔, 이것보다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급히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급히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는 사실 이렇게 미루다가
참 나중에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꼭 내가 무엇인가 감동이 오거든 그때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뭔가 한 주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감동을 따라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누구에게 연락도 하기도 하고 오늘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은 이대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막 피가 흐르고 있네. 예. 저번에 제가 머리를 다쳤을 때 사모님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괜히 또 놀랄까 머리가 터졌다고 그러면 또 막 놀래가지고 혹시 어디 나갔다 오다가 또 이제 운전이라도 실수할까 봐서 그냥 제가 주섬주섬 제가 손으로 그냥 누르고 그리고 제가 응급실로 간 거예요. 한국병원까지. 가서 이제 2번을 꼬맸는데 그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빨리 조치하는 길밖에 없어요.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누가 나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막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더 안 좋잖아요. 자, 그리고요 3번째입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 짐승에 직접 태워가지고 지금 주막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이렇게 응급조치해가지고 주막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영혼이든지 지금 다급하고 급하고 이분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이분이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이분이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 짐승에 직접 태워서 내가 택시비를 들여서 내 차로 직접 다가가서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직접 주막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와봐.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정말 올 수 있도록 정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막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직접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그냥 말로만 이게 오라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자 보십시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이튿날까지. 지금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지금 여행하는 중이에요. 자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뭔가 사업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없는데 갔다 돌아올 때는 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가며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시간을 낸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헌신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전도하시겠다고 때로는 바쁜 중에도 이와 같이 그 정말 비용들을 들여가면서까지 정말 그 바쁜 중에도 나도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는 길이 또한 더 급하고 정말 이 응급조치를 해야 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도 한번 이런 헌신을 해야죠. 한번. 네. 헌신을 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여러분 이 데나리온 둘은요. 보통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이 보통 이 화폐인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하루에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환율로 지금 치자면 약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우리 이틀 일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크다면 크고 그렇게 많지 않다면 많지 않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헌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전도하는 일에 사실은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든지 내 작은 정성, 내 믿음의 정성만 내가 투자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그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한 가문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일해야 될 가장이 잘못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을 살려놓으면 한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예배 때 그런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그 나를 마음에 맞으심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도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쁘심을 받은 그 영광 가운데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중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했는데, 전에는 좀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앞에 열심히 했던 믿음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헌신이 필요하므로 결국에 이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진정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에게? 율법 교사에게. 너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그런 학문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너도 가서 누군가 강도 만난 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오늘 내인처럼 그냥 휑하고 전라도 말로 하여튼 거식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가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 당연하겠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서로 옆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바로 이렇게 정말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막 주인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그 가정이 가문이 살게 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우뚝 세워지는 건강한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